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장소는 달라도 오직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실 걸, 행하게 하실 걸 믿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입혀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 주셔서 오직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불쌍한 자들을 긍휼을 베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실 걸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입혀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도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 길,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자, 저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이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신다 합니다. 행동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말씀입니다.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되시죠? 모친께서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던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생산합니다. 생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래서 멸시천대 어떠한 엄청났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생활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생산하고 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겸 기도, 간증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너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은 걸로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나의 여기서 뿔이라는 이 단어는 나의 사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 명예예요. 모든 거예요. 자기의 생명. 그전에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자책을 하면서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멸시천대하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내 뿔, 하나님께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상급. 이게 뿔이라는 건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상급보다 가장 큰 상급을 자기는 받았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제 그 원수들에게,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반박하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천대하던 사람들에게. 3절에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자기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오만한 말, 자기를 멸시천대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말은 오만한 말이에요. 오만한 말, 거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다 이거예요. 오만방자한.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까지 사무엘 그 아들을 생산하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어요. 죄인. 하늘에 이제 천벌을 받은 자. 그렇게 멸시천대를 냉대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어린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 왕따 이상이에요. 말도 할 수 없죠. 쉽게 말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했죠. 그랬을 때 자기를 희롱하며 조롱하고 멸시천대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죠. 해방시켜 주셨죠. 아멘. 구원을 주셨죠. 그게 구원이죠. 아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구해 주셨다. 그 조롱과 천대 속에 구해 주셨다는 거죠. 그 슬픔의 어두움의 시간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멘. 한다가. 아멘.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상상할 수가 없죠. 어렴풋이나마 저희들은 특히 짐작할 수도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어려움과 냉대와 조롱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멘.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아멘. 너희들 마음이 즐겁냐?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자기만 고난당하는지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가장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 이 고난을 겪고 산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잘 사는데 즐거움과 부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불행하고 나만 고통 가운데 산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내가 내 목숨을 끊으면 그만이다 하고 자살하잖아요. 극단의 선택을 하죠. 고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고난을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일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려움을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시간이 좀 소요돼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회상해 보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사무엘상 2장 3절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피조물,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 사람의 감정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운동력이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권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메말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돼요.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약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살면 주님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전파돼요, 전파. 사람의 감정은 전파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감정은 전달이 돼요. 와전이 돼요. 사람이 한 가정에서 어느 가족 한 사람이라도 기분이 우울하고 슬퍼봐요. 안 좋은 일을 당해봐요. 그 가정의 분위기는 우울해져요. 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집에서 어디에서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 모임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같이 힘을 합해요. 기도를 드려봐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왔던 기도도 확 터져요. 왜? 사람의 감정이 모아지거든요. 그럼 폭발력이 생겨나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잠깐 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하지만 그 감사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유지하고 있으면 점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감정을 그래서 너희가 몇 주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보이라 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을 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은 감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감정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사무엘상 2장 3절도 자기 자신을 조롱과 천대와 핍박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정을 자기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억누르면서 그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했던 많은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마음을 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드리는 그 장면을
엘리 제사장이 봤죠.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에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술을 취해서 술 취중에 살 거냐 질책합니다. 책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을 때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그런 책망을 했냐면요. 너무 마음에 짓눌려서 기도가 소리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지 잠시 오해를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술이 취해 있을 거냐. 그랬을 때 한나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저는 취한 여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내 속에 있는 고민을 마음속에 있는 걸 입 밖에 내지 않고 털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진심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래 그러면 됐다. 당신의 기도를 너의 기도를 야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평안히 가라. 그 제사장이 그 말 한마디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집에 내려가서 고향에 가서 응답받았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무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고 나서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간증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제가 언급했죠. 벨사살 왕. 벨사살. 이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사용하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기물인데 제사할 때 사용하던 그 잔을 갖다가 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왕은. 그랬을 때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시끄러워서. 달아보고 지어봐도, 저울에 달아보고 차로 지어봐도 너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다. 그래서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날 밤에 죽습니다. 벨사살 왕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죽입니다. 왕을.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재어보십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한나를 조롱하며 비방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부끄러워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승리의 뿔을 주셨습니다. 그 한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께서. 그 선지자의 어머니라는 그 직함, 그게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뿔이에요. 뿔, 권세. 뿔은 권세를 뜻해요. 권세.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에요. 자녀들도 각자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에 준 우리들에게도 준 면류관이에요. 자녀들이요. 그 자녀를 통해서 효도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비난하며 조롱하던 사람들도 말을 못하죠. 말문이 막히죠.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심히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족하고 좀 모질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애들 말로 말하면 바보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사실 정말 바보 아니죠. 다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잣대로 볼 때는 부족하죠. 약삭 바르지도 않고 영악하지도 못하죠. 악하지도 못하죠. 악하지 않죠. 주님 닮아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핍박받고 천대받고 순교자도 엄청 많았죠.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그 짐승의 가죽을, 쉽게 말하면 양의 가죽을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워서 사자가 와서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랬을 때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동굴의 도시. 15km 로마 그 외곽에 가면 지금도 있답니다. 카타콤이라고. 그 동굴인데 소리 안 나게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건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카타콤은 동굴의 도시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로마 군사의 그 감시를 피해서 동굴에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약 한 15km 정도가 이어진다는데, 쉽게 말하면 동굴에서 살고 아이를 생산하고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일평생. 그러다 그렇게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살았는데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일평생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았답니다. 동굴 안에서, 동굴 도시, 동굴의 도시, 동굴. 그러니까 굴 속에서 살았어요, 일평생. 우리가 지금은 얼마나 자유롭게 생활합니까?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굴 속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일평생을 역사에 나와요. 세계사에. 기독교 세계사에.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우리 자유롭게 예배드립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탐심.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냉대와 조롱 가운데 살던 그 한나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들을 조롱하며 오만방자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아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아프지도 않고 부유하며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편 기자가 실망해서 넘어질 뻔하였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 풍족하게 살던, 부유하게 살던, 거만하게 오만방자하게 살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가르쳐 주셨답니다. 지옥에 떨어져 가는 것을, 그걸 잠깐 이상 중에 보여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야외 하나님께 예배 제사할 수 있다니까, 제사 드릴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들을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의 지식을. 여기에서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 그래서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살다 끝나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짐승처럼 마치는 거예요. 이성이 없이 잡혀먹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받아서 한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멸시와 천대 가운데, 조롱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아멘, 아멘.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하늘의 지식. 믿음도 하늘에서 주신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걸 주님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늘나라를 향해서 철로 역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잠시 잠깐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져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는 돌아보라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라. 아멘, 아멘.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아멘, 아멘.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가서 우리에게 가서 위로하라 그러죠. 권면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 자리에 있으면
카타콤이라는 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던 너희 성도들을 기억해봐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풍족하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풍족합니까? 주여. 넘쳐나죠. 정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 사람들보다? 그분들보다?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처지가 어렵고 곤란하더라도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는데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마침내는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중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을 살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고난을 겪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은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아봐야 그 인구수 정확히는 제가 기억은 못해도 300만에서 350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이게 다 옳다고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든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땅도 작습니다.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강원도 합친 만큼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작아요. 우리나라 땅보다도 절반도 안 됩니다. 남북한 떠나서 남한 절반도 안 돼요, 사실. 이스라엘 땅은.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자기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이 지구촌의 어떠한 나라보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받은 나라다,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게. 저희 한국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지금은 부유하게 잘 삽니까?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는요. 또 부자 나라에 비해서는 좀 빈약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생명이 늘어나고 적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각자에게. 저희를 더 잘 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넘치도록 후이 되어 흔들어 누르고 채워주세요. 아멘. 아멘. 네, 아직 저희들이, 여러분들, 저도 젊은이들에게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 개방도 안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대로, 계획대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의 성공자는 나이 먹어서 늙어서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재물들도 다 자기 곁을 떠나갔던 재물도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모든 것이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은 나이 먹어서 늙어서 모아져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 한다. 고난을 모르면, 여러분들 연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철이 들지 않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세상 모진 풍파 다 겪고 난 후에 자기 슬하에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해봐야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아갑니다. 알고 난 후에는 그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에 우리도 나이든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젊은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젊었을 때는 믿음이 돈독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좋으니까. 모든 세상 풍파를 겪고 나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겠구나. 내 계획대로 내가 어렸을 때 소녀 시절에 꿈꾸었던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야. 아멘. 그래서 목회자분들도 진정한 목회는 60이 넘어서 그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자기 혈기대로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나이가 들면 자의식이 다 빠져나갑니다. 물질도 다 빠져나갑니다. 가족들도 다 흩어집니다.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때 진정한 주님을 붙잡을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내 의지가 약해졌을 때, 내 혈기가 약해졌을 때, 아멘. 세상을 좋아하던 그 세상 독이 다 빠졌을 때, 그게 세상 독이 무엇입니까? 순뿌리, 엉겅퀴, 가시, 자갈밭, 그것들이 다 변해서 옥토가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니까 이 사람의 영은
죽을 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죽을 수가 없구나. 그걸 간이 저리도록 느껴집니다. 느껴져. 말이 아니라 느껴져요. 그냥 온몸에 뼛속 깊이 느껴져요.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영이죠. 악한 악령. 죽질 않아요. 다만 이 모든 것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나서 심판때가 되면 지옥불에 던져 넣어 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영원토록 고통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요한 1, 2, 3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져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가족 간의 사랑을 주고받은 그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깊이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는 부담이 돼요. 사랑을 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죽고 나면 부담이 없어져요. 좋은 것만 생각돼요. 더 점점. 그래서 사람이 유언함이 있잖아요. 유언이 왜 그렇게 그걸 지키려고 하세요? 사람들이 유언. 이 유언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그 사람이 남긴 뜻이 자기 마음속 깊이 들어와요.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살아 생전에는 내가 말을 안 들었지만 불순종했지만 내가 이제라도 이 유언을 지켜야겠다. 목숨 바쳐 유언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부담이 없어서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부담을 느껴요. 사람은. 왜? 사람의 영은 영끼리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12사도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삼층천에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옆에 계실 때 살아생전에 같이 다니실 때는 부담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기꺼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멘. 여러분들도 아무 은혜 되지 않아요. 움직이지 못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움직이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속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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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아멘. 내가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주님을 가까이 자꾸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자식으로 했다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영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룩한 영, 대언의 영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지식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측량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 작은 머리 가지고는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많으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상 아직 절반밖에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 위해 순교자들의 터 위에 우리 한국을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하 동굴에서 일평생 햇빛 한번 못 보고 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 천국에 간 수없이 많은 그들을 추억하게 하시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의 한국, 하나된 한국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저 북녘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평생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